안녕하십니까. 위더스 가이드 김신홍 목사입니다. 풍성한 가을의 계절 11월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위더스 가이드를 통하여서 우리 대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22일 묵상 나눔 가정예배에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21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300용산을 거닐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군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을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음으로써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믿음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여건이 어떠하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러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고 장대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은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도교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5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대적하였는가, 어떻게 싸웠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미디안 군사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고 고함을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전쟁에 승리한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25일 하브루타 가정예배에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아무런 제목 없이 빌라도 앞으로 데려온 것을 빌라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무죄한 것을
빌라도는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관습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반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석방보다는 흉악범인 바나바의 석방을 원했다는 것만 우리가 보아도, 이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만 있다라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저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이들을 미워했다면, 시기했다면, 질투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1년 365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또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